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내용은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제사장의 성물 취시키기로 했어요. 오늘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제물인데 흠없는 제물 규례 이걸 명하십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화재 났을 때와 수해 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 뭐가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일단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우리는 그래요. 뉴스를 보면 저도 그래요. 아 수해 났구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네, 다쳤네. 뭐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화재 나서 피해를 입었네. 아, 나는 안 입어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면 뭐냐면 이 공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대구 장로교에 온 지가 3년 반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져야만 그죠. 서로 친한다는 게 서로 속도를 알아가지고 그냥 험담하게 친한 게 아니고 아, 저분이 어떤 분일까 알아야 관심이 가요. 그런데 저도 알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많이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력이 약하니까 지체 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부족해요. 제가 느낄 때. 야 이게 내가 큰 문제구나.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위치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감이 돼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집사님이 지금 수술로 들어가지만 대충 들어서 아 저분이 오랫동안 이걸 고생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아 내일 집사님이 아 수술하는구나 그럼 기도도 하고 할 텐데 그냥 강구를 해버리면 이제 그거 끝나는 거죠. 제가 이제 비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 공감이 되고 아 이 교인들이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인데 KBS의 그 아시죠 동행 하다가 말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골에 봉사인 그 반주자하고 그 교회 장로님 부인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봉사되는 분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장로님 부인이 늘 옆에서 케어해주고 교회 같이 갔다가 얘 보고 또 돌아오고 이게 계속 일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분은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장로님도 시골 장로님 부인이라서 사실은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 관계생활 하면서 이제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아, 이런 모습이 이게 교회에서 어떤 그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이 시대가 발달되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 제가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봉사분이 아유, 죄송합니다. 그 봉사분이 제 숙모예요, 숙모.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장례를 집사하는데 아, 누구보다도 정말 이 관계 생활을 멋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신앙 삶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이 목표일까? 결국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소자에게 뭐란 것 주는 게 이게 귀한 거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다들 지금 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먼 것이 큰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한 발짝 못 내디디는 것을 지금 디디면 시작이다. 그죠? 그러면 그게 안 디딜 때는 참 멀어 보이지만 무거워 보이지만 딛기 시작하면 금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배경이 굉장히 지금 이 신앙적으로 어려운 데서 왔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극단적인 이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이게 다쳤기 때문에 열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걸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이게 필요하고 우리 서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방금 장로 기도한 것처럼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이.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멀리 있는 분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의 공감이 되고 이래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거. 이래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딴 게 아닙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룩을 배우는데 거룩이 뭐냐? 결국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성품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그걸 무겁게 생각해서 참 이게 먼 것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남의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확장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저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 좀 샜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상적인 게 아니니까 이상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대구 장로교를 기회해 보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이 흠없는 재물 규례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 성결 규례예요. 성결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결의 지름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그들이 듣고도 이해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은 여기 22장과 3장 사이인데 22장 끝부분이 뭐냐면 흠없는 재물 규례고 23장부터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 규례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그러고 내도 거룩하라 이거죠. 항상 그겁니다. 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등한에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는 거룩이 거의 주제라도 다름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22장 17절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재물의 온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트인데 첫째 파트는 뭐냐 17절부터 25절까지는 흠없는 재물의 원칙이 뭐냐 어떤 게 흠없는 재물이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재물의 최소 연령 및 도살 규례 재물을 잡을 때 최소 연령이 얼마가 되고 그 규례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재물의 규례가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규례 준수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흠없는 재물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자, 어떤 제든 간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라.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걸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제지요. 자, 여기서 흠 없는 것에 대한 얘기는 왜 할까 생각하시고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이거죠. 이게 말씀인데, 자,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물론 지금 현재 너희 드릴 때에 온전한 것 드리라 하지만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장차의 실체에 대한 약속인데 그 말을 하면서 뭡니까? 중간중간 그걸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 10장 8절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해놓고 뭡니까?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요. 내가 지금 세워도 못한다. 압니다. 알지만 그걸 통해 뭐예요? 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많은 선자가 와가지고 제사장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지금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얘기죠. 결국 거룩인데 구약에는 아무리 해도 거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죄인이니까 자기 욕심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냐? 바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완료했다는 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아무리 흠없는 걸 드려도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그러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드림으로 뭘 생각해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이제 보인성 아니죠? 삼계탕을 먹는다. 그러면 삼계탕을 먹을 때 그 닭이 담기는 닭이 싱싱하고 활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닭을 먹었는데 그 닭이 병들었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제물 드릴 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자,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니까 이렇게 명령할 때, 모세 명령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보란 듯이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라 했는데 해놓고도 뭡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주 의식이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아, 내가 제물 드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종교 의식에만 매이다 보니까 내가 의식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1시에 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겼어.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두면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다 떠나버리고 그냥 의식에 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내가 잘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내란 사태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뭐 군인이든 뭐든 간에 이분들이 기자가 말하기 뭐라는지 압니까? 이분이 뭐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독실한 기독교인이 지금 한 나라가 내란 사태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동조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근데 거기에
목사, 장로, 집사 말할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서 상당수가 개입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지난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도대체 뭘 향해 나가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빼놓고 형식적으로 저분은 하나의 예로 그 사병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휘했던 그 사단장이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 이 거짓말이 나오고 할 때 이분들이 그냥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내세우고 그러면 그게 뭐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취할 거면 취하고 내가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 배워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믿고 있는 이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돌이킬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로 말하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저 같은 별볼일 없는 목사가 뭐 한국교회를 평할 건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나 현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교회를 지금 보면은 옛날 로마의 그 타락에서 더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인들이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지만 가만히 계실 건가? 언젠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 뭐 봐주시네. 이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해요. 우리가 이사회 보면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라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레위기를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매일 쏟아진 뉴스를 보면서 야 도대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뭘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매여가지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걸로 가지고 뻐기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예? 아무리 내가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뭡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화려한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 뉴스 보셨죠? 왜 아멘 안 해? 이러잖아요.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은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볼 때는 발바닥 밑을 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의 말을 아멘 합니까? 이제 그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본질이 뭘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근데 지금 보세요. 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자, 너희들이 그걸 했는 걸 총독이 받겠느냐? 안 받죠, 당연히. 근데 나한테 들고 왔다? 들고 와놓고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하나님 못 단호합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몰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당장 반응 안 하니까 뭐 받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갔는데 다 받으시겠지.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전혀 모르고 반대했을 때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받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닫아버려라. 그거 아닙니까? 물론 이 닫아버리라는 말은 이제 끊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닫아버리는 말은 복선이 깔려있죠. 뭘 말합니까? 내가 열겠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너희 주는 거 안 받겠다. 너 보니까 전부 하는 게, 자, 눈먼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주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연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거 안 받겠다. 내가 따로 준비하겠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렇게 명령해도 안 듣잖아요.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천사라 한 말도 보응한다 그랬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간의 관계뿐이죠. 언젠가 하실 텐데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정말 진리를 따르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하나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럴까? 이렇게 된다면 그죠? 우리도 사실 별 희망이 없어요. 우리 듣고 진지하게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냐? 여러분 정말 제가 주일 오기 전에 미리 보는 데가 있는데 너무 유치해요. 성경 안 해요 아예. 그리고는 맨날 책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네? 뭐라고 경고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같이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잘못되면 바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왜? 저는 목사로서 말씀 바로 전가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또 듣고 아닌 건 또 배경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그런데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더한 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제물로는 쓰려니와. 뭘로요? 자원제물로. 즉 화목제물 할 때는 그걸 쓸 수 있지만 반대로 자 그러나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서원제물은 뭡니까? 내가 손에 드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또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며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지도 말지며.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남성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기능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게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이랬을 때 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방인들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은 행했던 게 뭐냐? 짐승의 그 고안을 거절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일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죠. 드리지 말라. 이게 이제 이방인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또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왜냐? 하나님은 결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결점이 있는 게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 교회 다들 뭐 합니까? 주일 오후에 무슨 예배? 헌신 예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제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의지해서.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것이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드려봐도 못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이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자, 제물의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거기에 자, 내부로 있을 때의 질병 손상, 눈 먼 것, 상한 것, 지체 상한 것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드린다. 그 다음 외부에 외형적으로 금지된 흠결이 뭐냐? 지체가 더한 것, 지체 덜한 것, 그 다음에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가 변형이 있는 것, 그런 거 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심각한 피부병이나 골문 상처가 있는 것, 이런 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전부 다보다 흠 없는 것만 드리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이 기준이 있겠지만 이건 뭘 말한다? 이것은 장차 드려질 메시아에 대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다 동일하게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리라. 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새끼가 나거든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은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근데 여덟째 날, 8일째는 어떻게 해요?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뭐가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8일마다 뭐 했습니까?
할례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9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 원리에서 7일 동안 같이 있으나 8일째는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해 만에 내가 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에게 없는 특별한 법칙이죠. 규례죠. 이걸 통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또 20장 28절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이방인들이 흔히 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를 들었죠, 전에. 제가 그때 여기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때. 거의 뭐 9시 뉴스에 났는데, 그때 이제 노예 끝나고 뭘 먹었느냐. 애저라는 걸 먹었어요, 애저. 애저가 뭐냐. 돼지고기를, 돼지 새끼, 그러니까 태에 있는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그 말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이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생명 존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리 금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식으로 삼지 말지니라. 미리 벌써 출애굽기 얘기했죠. 또 신명기에도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자 여기 나와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라. 오히려 뭡니까? 어미가 새끼 있을 때 새끼를 어떻게 해라? 취해도 된다. 어미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끼는 죽으면 끝이지만 어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제물을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인 경우는 드린 날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자원제나 낙헌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남으면 이튿날 먹을 수 있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킨 것이 중요한데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해도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또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또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여호와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망했으나 누가?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 이룰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거저먹게 돼 있습니다. 거저먹게.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는 본류에 내가 호수를 끼우느냐 이 차이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차가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름 없으면 차가 못 가요. 근데 딱 그 기름 호스를 차에다 놓고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기름 공급받아 가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공급원이란 말이다. 그게 있어야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아까 제가 당부드린 거 뭐냐면 그것이 먼 게 아니라 당장 이웃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 그게 이제 자라면은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후반부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뭘 말할 것인가?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바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흠없는 재물, 아무리 해도 그 흠없는 재물은 모형이다. 그러나 내가 뭡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하여금 거룩한 재물을 삼아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이 내용은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9장 13절에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것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자체가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 예수님의 피가 그 대병의 한 명의 피가 아니고 그분의 피가 뭡니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분의 힘이, 피가. 그래서 자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흠없는 제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흠없는 제물로 오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그분이 왜 중요하고 흠없는 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중요하죠. 이 12장 1절이 뭐냐?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권한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어서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리스도가 뭘로 만들었어요? 산 제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제는 거룩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뭡니까? 그게 제사예요. 이게 영적 예배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내 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뭡니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직접 발현하는 거죠. 누구의? 이웃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관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 삶인데 지금까지 이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나오지만 뭐가 있습니까? 알고 가라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달란트와 문화비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엄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문화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다 알아 하면서 전혀 그 삶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같아요. 진리로 막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건 잘했는데 정작 에베소 교회 뭘 잃어버렸습니까?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회복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7개를 말하느냐?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봐라. 너희들을 살펴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부터도 제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도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괴물이 됐더라고요. 괴물이. 성도가 아니라 괴물이 됐어요. 왜? 다 아니까 그걸로 그냥 하나님 사람 평가하고 난도질하고 그리고 안 살아도 아무런 책임이 뭐랄까 느낌 없고 이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자, 문제는 한 발이 어렵지. 한 발 뜯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흠을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사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룩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게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과거의 내 생각, 내 욕심 다 이제 물론 버리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니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생각하니까 점점 내 뜻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도의 삶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여기 말씀 나가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관심. 나는 관심 없다. 아니 이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성도끼리 뭐 하라는 겁니까? 관심 가지고 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내가 관심이 없어. 이걸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되죠. 오늘 제가 마치 행동 강령하는 것 같은데 제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장 내 옆에 있는 부인, 남편, 그 다음에 자녀, 성도 그 범위 높여가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걸 자꾸 살피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관심이 시작될 때 우리의 모습은 1년 뒤, 2년 뒤 달라질 겁니다. 왜? 조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정말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 꼭 기억히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구?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살피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대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깊이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